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실게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야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에게 그때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 우리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죠? 물어본다면 아마 각자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럼 사역, 하나님의 사역, 아니 우리를 병을 고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의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만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품의 어느 부분에서 온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이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하나님의 그 성품, 18장 36절에서 제가 한번 3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직전에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냐 물어보던 빌라도에게 그래 내가 이 세상 왕이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빌라도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종이었다라면, 이 세상의 왕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더 이상 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도 없는 이 성품들을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 공로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입니까? 나의 의로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함축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것 경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유격으로 무엇을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지영이의 하나님, 김명순의 하나님, 황유정의 하나님, 김나연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거.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역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그죠? 치료의 하나님. 나는 알아요. 할렐루야. 그 인자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선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나는 알아요.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풍파를 겪은 인생들에게는 그죠?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그죠? 나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완전하시게 나를 온전케 세워주신 다시 돌이켜주신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엘리사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혼의 눈물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흘린 영혼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흘리는 그 영혼의 눈물,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어떻게 해요? 어떤 성품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시험하지 않냐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나 시험했어. 나 하나님한테 시험 받았어. 그 말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왜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오는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 허락한 그 죄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의 삶에 뭐예요?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마해.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우리가 뭐가 문이 열리냐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너뜨리고 회파시키고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영혼 도둑질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회파시키는 귀신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 성품을 알기를, 하나님의 이 사역을 알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이 엘리사가 왜 다메섹에 갔을까요? 그 아람 나라 수도인 다메섹인데, 아람 나라는 적군이에요. 적이에요, 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 엘리사가 갔을 때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하고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그 병들었는 자기의 그 병들은 것을 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신하에게, 너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는가 여쭈어봐라 그러죠. 이 베나닷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아람 장군이잖아요. 나아만은요, 길르앗 라못 아합 왕, 강한 북이스라엘 악한 왕을 죽는 그 전쟁터에서 큰 공을 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인데, 나아만은 문둥병자예요. 근데 그 문둥병이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그 썩어지는 몸에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경험을 이 베나닷 왕이 직접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이 자기 몸에 그 질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엄청난 재물을 하사엘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죠? 좋은 물품, 예물들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여, 우리 베나닷 왕이 질문을 하기를, 내 이 병이 낫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그러고 전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람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작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베나닷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10절에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왕, 너는 반드시 나을 거야, 이 병은.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 준비된 한 사람, 그죠?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아람이라는 이 나라보다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런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베나닷이라는 왕이 그 자기의 조공 바치는 나라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면서 왕도 아닌 한 사람, 하나님 여호와가 쓰시는 그에게 엄청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을 물어보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신입니다. 한 나라의 승패도 그 역사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나닷이 이 병에서 놓일지라도 또 반드시 죽을 것은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그 신하가 왕을 어떻게 죽여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하사엘이라는 신하가 병들어 있는 자기 왕이 어떻게 반드시 살겠다 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겠다라는 예언을 듣잖아요. 근데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자기가 아람왕의 나라의 왕이 돼버립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에 왜 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렇죠?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여, 베나다 왕이 질문하는데 우리 왕이 살겠나이까?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그래, 살 것이야. 그리고 그럼 반드시 죽일 거야.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이 하사엘이라는 자가 그 왕을 죽일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사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쏘아보다가 울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미래에 하사엘이라는 이 자가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이 하사엘이라는 자가 아람 왕이 되는데 왕을 죽이고 반드시 사는데 반드시 또 죽어. 왜요? 하사엘이 소리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의 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게 하시는데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땅에 메어 쳐서 머리통을 깨트려 죽이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을 이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사엘이 이뻐 보이겠어요? 째려보다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미 하나님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사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데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다메섹에 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사엘의 얼굴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다가 어떻게 이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는 오세아 13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의 오세아 13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치리라. 아멘.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그 아람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세아 선지자의 오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의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경영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서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돌아오라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한 나라에 망하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그 주권도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쏘아보다가 왜 우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일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내가 장정들을 주고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 환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 하사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할렐루야. 이게 하사엘의 정체성이에요. 난 개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뭐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무슨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에요. 이 얘기예요. 이 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을 때, 힘이 생겼을 때, 그죠?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 선지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치고 베나닷 그 왕이 병이 고칠 것을 알지만 자기 손에 죽을 것을 아는 이 선지자,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자기가 왕으로 기름 받은 것을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아는, 다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아는, 이 놀라운 예언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앞으로 네가 이런 인간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역사 속에서 그는 좋은 왕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자야.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자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 덩어리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할렐루야. 아니신가?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그 거룩한 성품으로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길을 찾아주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받은 생명의 그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내하는, 그죠? 그런 생명을 세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하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 시대의 대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이 시대를 누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더 큰 일, 예수님의 복음의 전함을 들었던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주눅 들어 있을까요? 그죠? 눌리지 마십시오.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 생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종교인의 생활로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당장 있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백성을 향한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는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이에요. 가까이 오사 44절까지 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화려해요.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금 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지나서 한 36년 한 40년 지나서 AD 70년경 그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 그 성전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은 거의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뭐든지. 불이 나니까 금이 막 녹았잖아요. 그래서 그 금 벽돌 사이사이에 녹아내린 금을 캐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서 그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그래서 서쪽 벽만 남았잖아요, 지금. 그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의 개선문이요, 아직도 그 로마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 포로들을 얼마나 잡았는지, 금을 얼마나 캤는지,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로마의 그 전쟁 장군들은 전쟁 가운데 개선문을 세워주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 타이투스는 얼마나 많은 포로들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금을 캐왔는지 그 개선문이요, 오늘날까지 2000년 전에 오늘날까지도 그 타이투스의 개선문이 로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있을 이 민족의 멸망의 절망을 보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백성을 향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요, 열심당원들은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그 해발 한 450m 되는 높이에 있는 마사다 요새로 숨어요. 한 1000명이 들어갑니다. 열심당원들이 다 거기 들어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로마의 손에 잡혀서 포로가 되느니 내가 죽음으로 끝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해서 마사다 그 요새로 숨어요. 한 1000명이. 그런데 그들이 3년 동안 거기서 항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그 450m 높이 있는 그 마사다 요새를 뚫고 막 올라오게 돼요. 3년 정도 되셨을 때. 근데 마사다 요새에 숨어있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자. 그래서 조를 짜요. 1000명이. 조를 짜가지고 조장이 그거 다 죽여요. 조원들을.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1000명 중에서 어린아이들까지. 가족들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갓난아기부터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죽여요. 우리가 로마의 그 병사들의 포로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중에서 7명이 살아남아요. 1000명 중에서. 그래서 그 7명이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그 마사다 요새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살고 3년을 정했는지를 그 역사의 기록이 남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게 아니라 40년 안 되는 그 시점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이 영혼의 눈물, 민족의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지금 이 하사엘이라는 자를 만나서 앞으로 이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부녀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젊은이들을 죽일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우는 선지자의 그 눈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영혼의 미래를 보고 아파했던 엘리사, 한 민족의 그 아픔을 보고 눈물 흘렸던 엘리사,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눈물 흘렸던 예수님의 그 눈물.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3차 안의 세계가 아니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저도 모르게 엉뚱하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회를 잘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목회를 못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교회가 크면 목회를 잘하는 거고 교회가 작으면 목회를 못하는 것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찾아서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칼럼에 어떤 이름 누구 용기총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칼럼이고 신학 박사예요. 이번에 60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칼럼을 썼는데 성경을 봉독할 때, 성경을 낭독할 때 일어서야 되는가, 앉아서 성경을 봉독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성경 봉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낭독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성경을 낭독해야 되는,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뿐만 아니라 공중부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그게 주제를 그 제목을 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요, 지금 3차원의 세계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앞으로 있을 그의 미래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은 지금 이 하사엘이라는 다음 세대 왕이 될 그 아람 왕에 대한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함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을 그 처참함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미래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한 것들이, 의로운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에서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만, 주일날만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고 나머지 일주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그 악한 것들이 4차원의 세계에 올라갈 때에 귀신들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무너뜨리고 햇발시키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즐겁고 기쁘고 슬픈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에 그분의 눈물을 보고 그분의 기쁨을 보고 울고 웃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좀 있지만 3분 브릿지라는, 이번에 저희가 그 장기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3분 브릿지에 한 집사님이 소감문을 올렸어요. 이렇게 소감문을 올려서 제가 어제 교육장님들과 나눴는데 16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불신자인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장기는 16년 동안 이 예수님을 놓지를 못해가지고요. 막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남편이 집에 없으면은 애기 막 등에 업고 교회 갔다가 남편이 올 시간이 되면은 막 그 갓날개를 업고 막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예수를 믿어요. 근데 작년에 제주도 아웃리치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거짓말로 아버지랑 여행 간다고 그렇게 하고 제주도를 가서 단기 선교를 했어요. 올해도 단양제천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남편이 가지마, 가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둬, 막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난 너무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못 가게 해도 아니 나는 꼭 갈 거야, 나는 반드시 갈 거야. 그 현장에 갔어요. 남편이 계속 전화를 100통이 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목사 전화번호 가르쳐줘. 그 목사가 가정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던 그 목사 전화번호 가르쳐줘. 그래서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악담하고 계속 전화 안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이거를 또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분의 저는 믿음에 초점을 줍니다. 하나님 일하시리라. 근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어. 이번에 가면 이 남편이 너 안 돌아오면 당장 이혼이야 하고 이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끝났어. 근데 얼마 전에 이 남편이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젊은데 기머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자. 나도 지긋지긋해.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남편이 이 신앙이 안 맞아서 나랑 이혼한다면 이혼해야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2박 3일 동안 거기에서 막 전화 폭탄하고 막 욕하고 막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막상 집에 왔더니 얼굴이 순한 양이 되었는데 테이프 식탁에 보니까 이혼 서류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혼하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 죄인처럼 있으니까, 그래, 네가 믿는 그런 예수가 그렇게 좋다면 나를 설득해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눈빛도 자기를 사랑했을 때, 연애할 때 그 눈빛을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혼서를 갖다 놨지만. 그럼 나에게 3분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 3분 줄게. 그럼 그 3분 동안 나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지. 네가 그 믿는 예수, 어떤 예수인지 나를 한번 설득해봐. 3분 동안 3번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울면서 영적 기도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거를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이 열리면, 바늘구멍과 같은 죄로 인해서 문이 열리면 악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해파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